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입니다. 제가 제목을 나쁜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3장은 로마서 1, 2장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미치는 그 모든 죄들,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관해서 이제 4장 이후에 나올 그 모든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 3장이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나쁜 소식. 두 번째, 좋은 소식.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오늘 전반부는 죄 아래에 있다. 그러나 후반부 21절부터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있다. 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나쁜 소식. 자, 죄 아래에 있어서 정죄 받아야 된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네 가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들인가? 그 네 가지 질문을 한번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유대인들도 죄 문제 때문에 그렇게 정죄되었다 할지라도 유대인이라는 것이 특권이 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인간인데 그들도 죄 아래 있는데 유대인에게 받은 그 특권이 유효하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이. 그래서 1절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권이냐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특권이야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에요. 대단한 민족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계시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맡은 민족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래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했다면, 다시 얘기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했으면 그들을 통하여서 축복이 온 세상에 퍼졌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한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의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이용하지 않고 누리지 못했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 죄 문제를 주님이 기억도 아니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우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 이거 줘도 읽지도 않아요. 뭔 얘기인지도 몰라. 이해도 안 돼. 성령의 조명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다면 이 특권을 유대인들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별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귀중한 것으로 알아야 된다. 유대인들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이 택해서 말씀도 주시고 그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렇게 만나 매출하고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뭐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이야. 그럼 그 특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고, 그 말씀대로 그 살아낸 그 삶을 전파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잖아요. 예의.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이제 들어섰는데, 그렇다면 그 유대인에게 허락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가 없는 건가? 무효케 되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질문. 그게 3절과 4절의 질문이에요.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그래서 믿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미쁘심. 미쁘심이 뭐죠? 미쁘심? 우리 한국말 이 구어적인 표현으로 쓰지 않아요. 미쁘시다는 것. 이건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 그것을 패하겠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답이 뭐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거짓된 존재들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정치인들 보세요. 뭐 정치인 보라는 게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런 거짓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화되는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여기 기록된 바라고 나오죠.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시편에.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요 시편 51편은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어떨 때 쓴 거냐 하면 밧세바를 간음하죠. 동침하고. 그리고 자기가 모르게 조용하게 지냈어.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죄를 지적해요. 그때 지은 시예요. 여기서 다윗 왕은 뭐라고 그러느냐? 자신의 죄와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야기하는 것. 그렇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해되죠, 이제? 그렇게 비록 자기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죄를 시인하면서조차 다윗은 하나님의 의와 말씀의 진실성을 확증한다. 사람이 죄를 짓고 안 짓고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확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질문은 뭐냐? 그러면 죄를 범했어. 그럼 죄를 범하면 그 죄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가지고 주님 하고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약간 그렇게 될 것 같죠? 왜냐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도 그랬나요? 똑똑하고 돈 많고 아주 선한 사람이 예수 믿기 힘들다고. 왜? 난 나쁜 짓 한 게 없는데 왜 예수가 필요해? 그러나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가고 막 못된 짓을 한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해. 난 죄인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죄를 더 범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불의하시냐?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 답변은 뭐죠? 아니라는 거예요. 답변 먼저 읽읍시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하나님이 나의 죄를 심판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죠? 내가 계속 죄를 지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대신에 하나님은 나를 죄 가운데 버려두심으로 하나님 스스로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 그건 오해다. 오해다. 여러분,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은혜가 많으니까 죄를 더 져야 된다.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자이심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자이신데 내가 막 죄를 더 지어도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아브라함을 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거 기도 생각나시죠? 조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막 거래하잖아요. 성중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결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심판하고 그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짓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지. 7절 오늘 본문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 죄 지은 거는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그런 교리, 이게 유대 대적자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8절 보면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함 받아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대적자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대적자들이 야 바울과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네? 라고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음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받는 도구로 쓰임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거는. 그건 있을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그러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선하니? 9절부터 18절인데 자, 9절 읽어볼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답변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어제 2장에서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율법을 받아도 하나님이 택해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제 기억도 아니 하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 그럼 캐세라 세라 살아가 나 구원받았어 이제. 여러분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다. 이것이 로마서가 전하는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죄에 있어서나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 아래 있다고 분명히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은혜 가운데 자비를 얻게 하신다.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특정한 이스라엘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왜 그러는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의 전 죄악성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시편 14편에 나오는 말을 인용한 건데 10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시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인간은 선을 행하지 않는다. 왜? 죄의 세력이 기본적으로 아담 이후에 우리가 유전되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애들 둘 키워봤는데요. 어렸을 때 가르치지 않아도 얘네들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 거야! 소유욕이 있고 그리고 자기 거 뺏어가면 막 그냥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내가 안 가르쳐줬는데. 싸우는 거, 욕하는 거 이런 거 안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다 그거 잘 알아서 하더라고. 그게 죄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13절, 18절에는 그들의 행위, 모든 인간의 그 행위,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 인간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열린 무덤이 뭐예요? 무덤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잖아요. 그의 목구녕은.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있냐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혀로는 속임, 얼마나 속임, 사기치는 게 여러분 사기꾼만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그런 존재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여러분 입술로 얼마나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그렇죠?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얼마나 저주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모든 인간의 속성이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목구멍, 혀, 입술, 입, 발로는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에 마지막 판결이 나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절대로 하나님 앞에 율법을 행위로 해서 나는 의롭다 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유죄다. 그 뜻입니다. 그 율법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율법을 행하다 보니까 아이고 나는 그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율법은 엑스레이. 여러분 뭐 여기 갈비뼈 하나가 여기 좀 이상해. 그럼 어디 가요? 병원에 가요. 그럼 병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엑스레이 좀 찍을게요. 그러죠. 그럼 엑스레이 찍으면 여기 갈비뼈가 쩍쩍쩍 나오고 자세히 보면 그 갈비뼈가 금이 갔는지 풀어졌는지 보이잖아요. 율법은 그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아서 갈비뼈에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만 판별할 뿐이다. 여러분 엑스레이로 그 금 간 갈비뼈가 고쳐집니까? 못 고쳐요. 그거는 그냥 판단만 하는 거야.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만 판단하는 거야. 율법은. 그 율법이 이 금 간 갈비뼈를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치는 거야. 엑스레이는.
너무 쉽게 이해되죠? 아, 율법은 그냥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만 판별하는 거지 이거를 고쳐주지 못한다. 율법은 여러분. 그래서 20절까지 이 나쁜 소식,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나쁜 소식, 이 죄 아래 있는 정죄된 모습이라면 이제 21절부터 무슨 소식? 좋은 소식. 그렇게 죄 아래,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는 존재밖에 되지 못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21절부터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21절.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 자, 한번 21절 읽어봅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엑스레이 외에 이제 진단을 하고 나서 의사가 그거 어떻게 하십시다. 그게 치료예요. 그게 한 의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뭘까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야. 이 은혜의 시대에 새로운 종류의 의가 나타났어. 이 의는 율법에 의해 존재되고 거기에 의존하고 거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은혜로 인한 의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이에요. 더 쉽게 설명하면. 자, 아브라함은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피 그게 없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약에도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이거 창세기 공부할 때 공부했어요. 기억나세요? 크레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를 집어넣으셨다고요. 은행 계좌에 여러분 하나님이 100만 원을 여러분 은행 계좌에 집어넣으신 것처럼 이 의를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은행 가서 알아서 다 계좌 이체하세요. 여기다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은혜지 은혜. 할렐루야. 하박국에서도 그래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의인은 순댓국 한 그릇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돼지갈비 먹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 왜 선택한 이스라엘이 그 믿음의 의를 상실했는가? 왜 잃어버렸는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우리 이방인들 믿음에서 나는 의라는 거예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의를 의지하여 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잘 들으세요. 부딪힐 돌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 나왔어요. 거치는 바위 나왔어요.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율법을 지키려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여기에 부딪힐 돌, 걸림돌, 거치는 바위가 있다. 누구죠?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왜 부딪힐 돌, 걸림돌, 거치는 바위가 되었을까? 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뭐죠? 모든 죄를 다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그 죄의 값을 동물의 피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부했는데 또 그렇게 행했고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더 이상 속죄 제사 드리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율법을 파괴한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침돌이 되고 부딪힐 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열받은 거죠.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의 명이 뭔지 아세요? 신성모독이에요. 그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힐 돌이고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였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돌, 구원의 반석이 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능하게 되었다. 이게 22절부터 66절까지인데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우리와 관계에 결정적으로 짓는 그 도구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23절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아담을 통하여서 단번에 모두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잖아. 그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이 로마서에는 여러분 좀 딱딱하다고 그랬죠, 제가. 좀 교리적인 것. 그리고 용어 자체가 우리가 친숙한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로워진다는 용어가 있어요. 의로워진다는 거. 이거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포되는 거예요.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죠.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기억 아니하신다. 주홍빛 같은 내 죄 어떻게 한다고요? 눈과 같이 희겠다. 이건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의로워진 존재구나. 분명히 주님이 나 의로우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주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환경이 어떤 거에 관한 거랑 관계없어. 내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한국 전혀 관계없어. 그것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지위, 포지션이에요. 그게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칭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 전가시켰다는 거. 제가 로마서 1장 첫 시간에 얘기했죠. 전가시키는 의. 나에게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의.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그 의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게 칭의야.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성화는 그 의를 나누어 받은 거예요. 내가 그 의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있는 의로 붙들고 애써서 그 일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구원받은 백성 이후의 삶이에요. 그것이. 거듭남의 삶. 그리고 구속은 뭐라고 하냐? 구속은 죄와 그 형벌로부터 피값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거예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을 치른 거는 내가 치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항상 뭐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노예 시장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노예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부자가 지나가다가 어떤 한 노예를 봤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여. 그래서 이 부자가 주머니에서 이 노예 파는 사장님한테 이 노예 얼마요? 1,000,000원입니다. 그래요? 딱 이 사람이 돈 1,000,000원을 딱 갖고 이 노예 주인한테 줬어. 이 노예
파시오. 그 노예가 팔려갔어요. 그럼 이 노예는 지금 누구 거예요? 이 사람, 지나가는 사람 거죠.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런데 이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시오, 당신은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었소. 당신은 내 노예도 아니오. 당신 자유롭게 사시오. 그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redemption. 꼭 기억하십시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 사람은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노예로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이야. 그런데 왔어. 가지고 돈 주고 노예한테, 이 사장님한테 돈 주고 이걸 샀어.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피값으로 샀어.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구속이에요. redemption. 그리스도의 피값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화해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화해가 된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값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본 십자가죠. 이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족을 얻게 됐고 화해를 하게 됐고 공의의 하나님은 이제 친교할 수 있는 여건이 만져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전까지 그럴 수 없었어요. 왜? 죄 문제 때문에. 제가 어제도 수요일 날 설교할 때도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1년에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갔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죽은 사건 그 시간에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염소나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가 된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은 화해의 관계를 매일 하는 거. 그게 뭐죠? 친교예요, 친교.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24절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리뎀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누가? 저가. 누가? 여러분이. 이거 얼마나 감격적인 거예요.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선한 행위를 했습니까? 아니요. 내 의도가 선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은사가 있나요? 아니요. 내가 기도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로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공짜로.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잖아요. 공짜로 그렇게 됐다네. 공짜로.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동시에 의롭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누가? 하나님이. 그 해답은 뭐죠? 십자가래.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짊어지셨고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그 값을 십자가로 지불하신 거예요. 노예를 살 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을 십자가, 자기의 목숨값으로 지불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끝난 게 아니야. 그것을 끝났으면 불쌍하다 예수님. 그걸로 끝날 텐데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지금도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도 그래서 희망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제가 어제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거야,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졌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초대교회 놀라운 역군들이 사역자들이 된 것처럼 여러분 힘들어도 새벽기도 아이고 오늘은 새벽기도 나가기 싫다. 억지로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25절에서는 그리스도 복음이 충분히 계시되기 전에 언제일까요? 구약 시대겠지. 구약. 그때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좀 어렵게 썼어요. 한번 딱 읽으면 뭔 얘기인지 몰라요. 2번 읽고 3번 읽고. 여러분 한 번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2번, 3번, 4번 이해될 때까지. 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쏟아져야 됩니다. 당장.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억누르고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 간과라는 말은 뭐냐? 지나쳤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보고도 못 본 척 해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더 쉽게 얘기하면 눈 감아 주셨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보잘것없는 그 짐승,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가지고 드리는 그 제사를 보시고서 하나님이 꼭 참고 계셨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나타내실 때까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보고도 못 본 척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다 드러내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소와 염소와 송아지 이 피로써 그냥 죄 문제를 어떻게 해요? 덮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구속의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 이것이 영단번이라고 그래요. 한 번 했는데 영원토록 유효한 거야. 구약시대의 짐승은 뭐죠?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죽여서 피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예수님 그 한 분이 한 번에 영원한 유효한 죄 씻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 때.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당연히 한다. 그것이 은혜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좋은 소식은 믿음으로 27절부터 유대인들은 자랑할 것이 그러므로 하나도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은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예요.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지를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만약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이방인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만 율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야.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한국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모두 다 같은 방법. 무슨 방법?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간단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쓸데없느냐? 아니에요.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엑스레이라고 그랬어요. 엑스레이. 율법은 죄에 대해 죽음을 요구했어요. 왜?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복음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율법을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나면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간음해요? 어떻게 도둑질해요? 어떻게 이웃의 아내를 탐내요? 이웃 것들을 탐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진짜로 받았다면 가짜가 아니고 교회인데 가짜들이 많아요. 진짜가 됐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충분히 이루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